자, 오늘은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4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제 그 두 번째 서론, 이제 공동체 가치관 두 번째 서론의 시간인데, 오늘은 문제 제기. 이게 이제 앞으로 공동체 가치관의 변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문제 제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 제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을 떠나서 그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는 70명이 들어갔지, 그지? 70명이 들어가서 지금은 이제 굉장히 번성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장년들, 여기서 말할 때 장년이라고 하는 것은 20세 이상, 전쟁을 할 수 있는 20세 이상부터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영노인도 제거되어지고, 그지? 여자분들도 제거되고, 어린아이 20세 이전의 아이들도 제거되어진 나머지 인원이 60만 명 정도면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야. 그 당시로 봐서는. 오늘날은 지구 인구가 이렇게 많지만 그 당시로 봐서는, 여기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뭐라 그래서 애굽의 파로 왕이 뭐라 그래서 저들이 우리보다 많다, 숫자가 많다라고 말할 만큼이나 상당히 많은 인원이지, 그지? 그 많은 인원인데, 오늘 문제 제기는 뭐냐면, 그들이 가나안 땅을 70명일 때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 마음대로 들어간 게 아니야. 사실은 그들 마음대로 들어간 게 아니었거든. 요셉의 고백에 의하면 뭐냐, 하나님이 당신들이라고 하면 형님들이잖아, 그지? 10명의 형님들, 당신들과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은 종이 되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현재는 국무총리가 되었고, 지금은 뭐야? 이제 앞으로 7년 동안, 지난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고 앞으로 7년 동안 흉년이 있는데, 지금은 2년째 흉년이 지나가고 있을 때거든. 앞으로 남아서 이제 5년이라는 기간이 남아있는 이 시점에 내가 당신들을 만났고 당신들이 내게 온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거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70인이 그 애굽으로 옮겨갔잖아, 그지? 애굽으로 옮겨갈 때에 그냥 애굽으로 옮겨갔을까? 야곱은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았지?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무슨 약속을 받았어? 이 땅이 바로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누구에 의해서?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에 의해서 그 약속을 받았단 말이야, 그지? 근데 그 땅을 아버지 아브라함도 어디로 떠나갔어? 애굽으로 떠나갔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망설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을 때, 70명이 되어서 가나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46장 보면은 그렇게 기록돼 있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지?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 요셉의 초청을 받고 나서 야곱이 망설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나? 내려가라. 애굽으로 내려가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다. 거기서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고? 가나안이 아닌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고 야곱에게 약속을 해 주셨고 건너가라고 하셨지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은 이제 이스라엘의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어떻게 될 거야, 사실은? 400년 동안 있게 될 거야. 그지? 그런데 그 신분이 뭐로 있게 될 거라고? 그 신분이 종살이로 할 거라 그랬잖아. 근데 이와 같은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어? 지금 무엇 때문에 섭리가 지금 하나님의 경륜이 계속 되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이 일이 지금 진행 과정 중이야. 이 진행은 언제 결정되어졌어? 하나님의 경륜이. 아브라함이 뭐 할 때? 역시 그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뭐라고? 내 몸에서 난 씨라야만 내 씨가 되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이스마엘을 낳았어. 그러니까 인간적 도리로 구했지. 우리가 이제 가치관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99세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서 할례를 받았어. 그리고 이 땅을 너한테 주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 그렇지? 하나님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이 땅을 뭐라고 너에게 줄 거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서 뭐라고? 분명하게 약속이 되어졌고 이미 그거는 땅에 대한 약속은 끝났는데 아브라함이 그때 뭐라 그랬어? 이 땅을 하나님 내게 주신 걸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조금 뭘 이야기를 하자면 보증서 써주세요. 그지? 이미 하나님이 다 주신 땅으로 줬다. 그러니 끝난 거야. 내가 이제 너에게 지킬 약속은 자손에 대한 약속이니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거야. 이스마엘은 네 약속의 씨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씨는 이스마엘이 아니야.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십시오. 그도 큰 민족이 되지만 그러나 약속의 씨는 아니야. 그건 너희들이 만든 씨지.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이 약속의 씨를 약속해 주는데 감사합니다. 그렇고 믿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 이 땅 보증서 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뭐라고? 너와 나와 계약을 맺자. 그래서 재물을 딱 해서 쪼개가지고 솔개가 내려앉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불의 횃불, 하나님의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감으로 언약을 맺어 주시면서 뭐라고? 이 땅이 너에게 준 땅이지만 네가 오늘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미 이 실행하신 일에 대해서 의심해서 보증서 달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준 땅이라는 걸 보증서 써달라고 해서 그 보증서 써주는 대신 너는 뭐라고? 너로 말미암아서 내 후손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서 후손이 어디로 갈 거라고? 애굽으로 갈 거라는 말은 안 했어. 다른 이방인의 종살이를 400년 하고 난 다음에서야 그 땅에서 나와서 다시 이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정하신 거야. 그 정하신 그 뜻이 지금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어. 그래서 야곱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애굽으로 갈까 말까 지금 망설여. 왜? 이 땅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땅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타나서 야 걱정하지 말고 가.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너로 인해서 이 70명으로 인해서 뭐라고?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야 근데 너 지금 가면 400년 후에 돌아올 거다. 이 말씀은 안 하셨어. 너 지금 애굽으로 들어가면 70명이 들어가면 나중에 큰 민족이 거기에선 되지만 그러나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너는 이제 돌아올 거야.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너희가 종살이 할 거다. 그랬더라면 야곱이 아마 안 갔을지 몰라. 그지? 종살이 하러 왜 갑니까? 내가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러고 버텼을지 몰라.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400년이 있을 거야. 종살이 할 거야. 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야기는 말씀하지 않으셨어. 그래, 내려가라고 그랬어. 함께 있을 것이라 그랬어.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서론 이제 가치관의 변화 서론. 자, 그러면 400년이 지금 지나고 있어. 그들이 하나님 신앙을 잘 보존하고 있나? 그 다음에 그 분명한 약속, 400년이 지날 것이라고 하지만 400년 후에는 반드시 너희가 이 땅, 가나안 땅, 그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땅, 가나안 땅에 반드시 오게 될 거라는 약속을 그들이 지키고 있나? 잊어버렸지. 만약에 지키고 있으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어? 이제 400년이 지났다. 이제 우리 가나안으로 가자.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 그 땅에서 우리 민족을 이루자. 라고 했을 거 아니야. 근데 400년이 다 됐는데, 그리고 오늘 성경에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바로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바로가 여기에 뭐라고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과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더라. 성을 건축하게 하는데 종살이를 시켰어. 그지? 그러면 적어도 그들이 이 바로가 이 일을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자기들 백성들보다 더 강하고 자기들 백성보다도 더 숫자가 많아. 그래서 이걸 가만히 두면은 이건 저들이 우리를 이기고 그래서 나라를 빼앗길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그 일을 시작을 해서 그 일을 시켜. 그런데 이때는 벌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면 뭘 가졌겠어? 우리는 곧 가나안 간다.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가시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준비하거나 아니면 그걸 잃어버렸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민족, 강하고 큰 민족이 됐다고 한다면, 강하다고 한다면 그들이 진짜 강하나? 그 정도 숫자가 되고 강하고 그러면 바로하고 맞서가지고 바로를 이기든지 싸우든지 그 성을 차지하든지 해야 되는데 시키면 시키는 대로 바로는 야, 이들이 이렇게 강하여졌다. 이렇게 숫자가 많아졌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60만 명에 이르면서 400년이 흐르는 동안 60만 명이 이르면서 큰 민족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자신의 나라, 자기 민족,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또 가나안 땅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강하게 되든지 하는 것에 대한 비전이 성경 속에는 없어. 하나님의 백성이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짧은 기간인가? 여러분 생각을 해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백성, 그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경륜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경륜은 어마하게 크고 강하고 창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큰 부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40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에 비해서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경륜이지. 종살이 할 것이라고는. 그러나 꿈과 비전도 없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오늘은 문제제기잖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우리가 믿는 대로 만약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하나님 믿으면 강하고 창대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세계의 우수한 민족이 될 것인데 어쩌면은 애굽의 종살이와 같이 그냥 이렇게 숫자는 많은데 그냥 힘은 없어가지고 사실은 힘이 있는데 그 힘을 발휘만 하면 바로의 군사도 싸워서 이길만 하고 그렇잖아. 바로가 그렇게 왕이 두려워할 만큼 강한 민족인데 어떤 강함도 나타내지 못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아니지. 처음에는 처음에는
총리의 백성인데 총리의 백성. 그 고센 땅이라고 하는 땅을 특별한 땅을 다 제공받고 거기서 마음껏 하고 부가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서 복을 엄청나게 받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꿈과 비전을 잃어버린 백성은 아무리 강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강하게 해두신다고 할지라도 현 모습은 죽이면 죽이는 대로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적인 이야기로 하면 개돼지가 되는 거예요. 개돼지가 주는 대로 먹고 먹는 거 있으면 그냥 내 현실에 대해서는 그냥 먹는 거 있으면 현실에 대해서는 반항하지 않고 개혁하지 않냐고 창조하지 않냐고 뭔가 도전하지 않냐고 뭔가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야. 나중에 뭐야 알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하게 되니까 뭐라 그래? 차라리 우리가 여기에서 고생해서 차라리 저 가나안 땅 약속된 땅인데 그 약속된 땅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약속된 땅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가지고 뭐라 그래? 그때 뭐라 그래? 차라리 고기 굽는 가마솥에 종들이니까 일을 해. 고기를 거기 삶아. 그 삶는 냄새가 그립고 거기서 떨어지는 고기 조각 음식 쪼가리 그거 주워 먹는 그게 나으니까 차라리 가서 그거 주워 먹으러 가자. 그거 냄새 맡으러 가자. 돌아가자. 여러분 꿈과 비전이 없는 민족은 이와 같은 처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관 변화는 나중에 가나안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백성 큰 민족 강하고 창대한 민족 열국의 아비가 된 민족으로 그렇게 바뀌어져야 될 그 이스라엘의 현재의 처지는 뭐야? 개돼지지. 현재의 처지는 지금 이 꼴이야. 그래서 여기가 좋아서 떠나기가 얼마나 어려워. 시간이 돼서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공부하기 좀 모세를 세워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야 그 하나님 누군데? 그 하나님이 누군데? 그 하나님 보낸 너는 또 누구냐? 너를 보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 이 정도의 모양새가 되어져 버려 있는 이 민족 이스라엘 종살이 나중에는 어디까지 돼? 모세로 인해 가지고 그냥 이제는 그냥 모든 남자 다 죽이라고 그렇고 응? 지금 그 상황이 벌어졌어. 그냥 성을 짓게 만들다가 이 성을 지어도 계속해서 강하고 계속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제는 모든 남자 아이를 낳으면 히브리 백성들의 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모든 남자는 전부 죽여라. 그렇게까지 해도 아무 반항하지 못한 채 그냥 죽여라 그러면 죽이는 거야. 여 아이만 살리고 이러는 모양새로 나락에 빠져버린 그 이스라엘 민족. 400년 전에 그리고 400년 전 훨씬 이전 그 이삭 그 아브람 때에 그렇게 꿈과 비전으로 주셨던 하나님이 그렇게 주셔서 꿈을 가지고 있었던 그 민족의 지금의 모습이 뭐야? 이런 모습이야. 이게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정신개조가 될까? 응? 개 돼지로 그냥 주는 대로 먹고 그거에 만족하고 그냥 죽으라 그러면 죽고 그냥 뭐 하라 그러면 하고 그냥 어디 그냥 가서 뭘 만들고 창조하고 너 이것을 차지하라 그러면 나 차라리 이게 낫습니다 하고 여기에 주저앉아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이라 그래도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느냐 그러고 그런 백성들 모양과 그런 백성들의 그 꼴이라 그래 그지? 그 꼴이라고 하는 거지. 그 꼴에 처해 있는 이 백성. 이 백성이 과연 바뀔 수 있을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사람 본성은 안 변합니다. 세상의 모든 건 다 변해도 사람은 못 변해요. 진짜 못 변할까? 가망이 없는 걸까? 그럼 추락하는 것은 가능한데 성진하는 것은 불가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이 모습이야? 아니지. 이삭의 때는 어디야? 블레셋 나라에 갔을 때 그렇게 거했지만 결국에는 블레셋과 강대하게 나라 경계를 짓고 그랬던 그 백성들의 지금의 모습이 그렇게 추락이 가능했다면
여러분 분명히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추락이 가능하다면 뭐라고 성급도 가능하다. 바뀌어질 수 있어. 그래서 출애굽해야 되는 거야. 출애굽은 단순히 그냥 애굽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금 현재의 이 모양, 이 꼴, 강하게 말하면 꼴이지. 이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희망도 없고 뭐라고 미래도 없는 이 백성들이 세계를 다스릴, 그로 인하여서 세계가 복을 받을 민족으로 세워질 것까지 너무 멀어 보이지, 그지? 처음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공부할 때 개인 가치관, 아브라함 처음 모습 뭐야? 마마보이 파파보이야. 자기 스스로의 이름을 가진 동생 하라는 자기의 이름을 가진 성을 만들고 이미 죽었지만 아버지가 그 지역을, 자기의 지역을 하란이라고까지 그 이름을 세워주면서 그게 맹주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형제 또 뭐라고? 나홀은 역시 나홀 하나님을 그거하면서 나홀의 성을 지어서 그곳에 맹주가 되었고 그랬지만 아브라함 뭐야? 70이 되도록 아들도 없이 그 아버지 밑에서 힘없이 맥없이 자기의 분량 찾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셔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뭐라고? 열국의 아비로,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어. 그 가치관의 변화가 우린 보았단 말이야. 그지? 그때 아브라함의 모습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의 모습이 처량해. 데라의 밑에 있는 아브라함, 애굽에 살고 있는 바로의 밑에 있는 이스라엘, 누가 지금 처량해? 누가 더 지금 암울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암울하지.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때가 이르신 적 뭘로? 가나안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국의 아비들로,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들로 세워가실 거야. 하나님은 가만히 그냥 몸만 옮기겠어? 야, 애굽에서 너희가 떠나라. 여긴 가나안 땅 너희 땅이다 하고 몸만 그대로 옮겨 놓겠어? 여러분 생각을 해봐. 이 백성이, 이 개돼지 되어 있는 이 백성을 밤상 이렇게 떠가지고 가나안 땅에다 딱 옮겨 놓겠어? 아니지. 가나안 땅은 복의 땅이야. 약속의 땅이야. 그 땅을 차지할 만한 자격이 있는 백성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지. 그러기 전에는 절대로 못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도 그래. 천국도 그래. 믿음의 세계도 그래. 하나님의 약속의 비전도 그래. 그와 같이 변하지 않고서는,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야. 그래서 뭐야? 불과 10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애굽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 11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야. 그 길을 2년 만에 갔고,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뭐라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가는 그 길도 굳이 따지자면은 한 달도 채 안 걸리는 그 길을 38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 왜? 그 시간은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으로가 아니라 가나안 백성으로, 이방인의 종살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주인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 40년간. 그 과정인데 하나님은 과연 그 백성을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가셨는지를, 변화 과정.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 변화 과정이야? 이거는 바로 오늘날 교회에게 있어야 되고, 오늘날 우리 자신에게 있어야 되고, 오늘날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되고, 오늘날 국가에 있어야 되는 변화의 과정을 우리는 뭐야?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40년의 역사를 조각을 내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를 살펴보게 되는, 그것이 바로 뭐라고? 공동체의 가치관 변화, 정립 또는 변화.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이제 앞으로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공동체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